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슬로베니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 선교팀에 들어가서 이제 잠시 강의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거 이제 전도 여행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형님이 섬기는 교회 청년들이 강원도 이 속초부터 강릉까지 한 13개 정도 해수욕장을 돌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 함께 참여해서 청년들 차량도 운행해주고 그리고 이제 전도 사역 하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들이 그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여름에 시간을 내서 4박 5일의 일정으로 주일날 저녁에 출발을 해서 이제 주문진에 도착을 하고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속초에 올라가서 해수욕장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절반 정도 전도 활동을 한 거예요. 뭐 워십도 보여주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준비한 복음을 해수욕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그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기특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준비하고 또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이들은 해수욕장 한편에서 열심히 무용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외치고 하지만 뭐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해수욕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문진 교회로 다시 복귀한 청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모였을 때 이 평가와 다음 날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낙심이 컸지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는데 그 준비한 거와는 이제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니까 낙심이 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다음 날 사역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 선교팀에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소년부 친구가 다음 날은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음 날도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반응들을 경험하면서 전도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위로가 임할 때까지 다음 날이라고 해서 이제 별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그 우리가 섬기는 이제 몽골 김근영 선교사님 그 예수 은혜교회에 단기 선교를 지난 6월에 다녀오신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받은 은혜를 저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가서 그 이제 김근영 선교사님이 기양에 오셨으니까 여기 교회 지금 안 그래도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사람들 신방 가는데 같이 지금 가면 좋겠다 해서 신방을 낮에 다 다닌 거예요. 특히 이제 그때 그 인솔하신 목사님이 이제 저녁에 부흥회를 하시니까 신방 가서 부흥회도 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 불신 가정들 내지는 뭐 냉담자 이제 이 출석을 안 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다 다니면서 신방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그 교회 원래 의자에 보조 의자를 더 놔야 될 정도로 모든 성도들, 특히 신방 가서 만난 성도들이 다 그날 저녁에 이제 부흥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면 굉장히 이 낙심할 일이 없잖아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제가 또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자꾸 이 과거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코로나 때 못 뵙던 분을 장례가 나가지고 위로 예배도 가고 다음 날 또 하간 예배 추운 바람 부는 데서 입이 어는 걸 참아내고 하간 예배까지 드리면서 물론 뭐 어떤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이게 계기가 돼서 다시 교회 출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한 번씩 갖잖아요. 뭐 결혼식에도 기왕이면 이제 이 결혼식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왕이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라도 좀 교회를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기는 하는데 뭐 그게 조건은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는 걸 뭐 제가 부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장례식, 그런 결혼식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일들이 저는 저뿐만의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오래 했는데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혹은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선을 베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호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알아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호의가 악으로 돌아오는 일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실망하거나 낙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행해 나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결과들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선한 행위들이 다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지만 오히려 악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호의를 베푸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선한 일인데 이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인 건 틀림이 없어요. 다만 그 모든 선한 일의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기에 당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낙심을 하는 건 이제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이제 멀게는 뭐 선교지의 그 선교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전도하는 지역의 전도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데서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끝으로 기도를 당부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퍼져나갔는데 어디에서든지 좀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기도를 드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선을 행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건 매질과 감옥행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당하고 악한 일을 겪으면서 선교가 막히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을 더 이상 겪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근데 이제 사도 바울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아무리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겪을 수 있는 이 부당하고 악한 일들에게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심지어 3절에서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악한 자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었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하기도 하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악한 일을 당하고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 악하다라고 하는 요 내용에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 이제 별도로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게으른 것이 악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을 갖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보면 어쨌든 악하지는 않을지라도 게으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긴 내용으로 게으름을 경계하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게으름 가운데요. 6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게으르게 행하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행할 뿐만이 아니라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건 안 할 정도, 안 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혹 또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혹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긴 내용을 가지고 당부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누군가에게 폐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까 그 13절 말씀 뒤에 14절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들 가운데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교회에서는 뭐 세몬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에서는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실망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귀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겪었던 아픔들에 대해서 감정을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아무리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원수는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마귀 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불신자도, 어떤 불순종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라는 말씀은 그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표현하면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게으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순종합니까? 우리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이 없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고 기대치 못한 결과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어저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어떻게 선을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순종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가 우리의 기대 혹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행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어떤 악을 만나든지 게으름을 만나든지 불순종을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원수같이 대하지 않고 형제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옵나니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마음, 낙심하지 않는 마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이 되지 아니하여 진학이 되지 아니하여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더 소원하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결정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전통에 따라 모이게 힘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 그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슬로베니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선하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선교 팀원들 건강하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